약할 때가 강할 때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우리 최병남 목사님께서 14주 동안 전천후 예배자 다윗 메시지를 전하셨는데 저는 프리퀄처럼 그 이전의 내용을 전하겠습니다. 요즘 이정재 영화배우가 스타워즈에서 아주 프리퀄 드라마 겸 영화로 지금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 다윗이 프리퀄이 있습니다. 다윗의 프리퀄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다윗처럼 전천후 예배자가 될 줄 믿습니다. 네.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윗과 골리앗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천천히 보시면서 이 말씀의 그 그림을 그려가면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놓쳤던 정말 귀한 메시지가, 귀한 은혜가 숨겨져 있어요. 자, 여러분이 알다시피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워 이겨야 되는데 블레셋에는 대단한 용사가 있었죠. 골리앗이라는 용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202m 90cm였어요. 키가. 우리 오명철 목사님도 키가 크신데 저도 오명철 목사님 키가 비슷합니다. 제가 키라도 따라가서 다행이에요. 제가 목사님을 참 사랑하고 귀하게 생각하고 많이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오명철 목사님 굉장히 순수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순수한 목회자 찾기 쉽다, 어렵다. 굉장히 순수한 목회자세요. 순수한 목회자에게 하나님이 순결한 영이신 성령을 부어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원래 끼리끼리 논다는 거. 저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많이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골리앗은 2m 90이었습니다. 약 3m였습니다. 전쟁을 해서 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용사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장수가 전쟁에 나가서 졌으면 포로가 되든지 목이 잘려 죽습니다. 근데 골리앗이 지금 살아서 이스라엘과 지금 전쟁을 할 때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것은 지금 한 번도 전쟁을 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전쟁에서 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기겠지 하면서 이스라엘 앞에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너희의 신이 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너희를 보호해 준다고 할 수 있느냐? 막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도 그 말을 듣고도 내가 골리앗과 나와 싸우겠습니다라고 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왕도 못 싸우고 국방장관이 아브넬 장군도 골리앗과 싸우면 질 게 분명하니까, 죽을 게 분명하니까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모욕을 듣고 있는데 그걸 듣고 나가서 싸우겠다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사람이 누구죠? 다윗이에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준비됐나요? 네,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아멘. 다윗이 지금 전쟁터에 갔을 때 골리앗의 모욕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가겠다. 내가 저 사람과 일기토를 하겠다. 내가 이길 수 있다. 할 때에 그 말을 들은 사울 왕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33절에 보시면 내가 가서 저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왜 그렇죠?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뭐였다고요? 용사였다. 다윗은 여러분 최병남 목사님 말씀 들으셨겠지만 지금 17세의 청소년입니다. 고1 아니면 고2 되는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군대에 지금 징용되지도 않는 나이고 굉장히 미성숙해 보이는 소년입니다. 그런데 골리앗은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던 장군이에요. 그럼 싸우면 이깁니까? 집니까? 져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이 견적이 나올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견적이 나오면 우리가 그때의 자신감을 갖기보단 자존감이 높아지기보다는 오히려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너무 많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사울이 봤을 때 다윗이 나가면 무조건 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도 알다시피 골리앗과 다윗이 이제 일기토로 붙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을 해요.
자, 다 같이 보겠습니다. 48절.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골리앗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렸다. 여러분, 다윗이 왜 빨리 달렸을까요? 그것도 왜 골리앗을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빨리 달리게 됐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여러분이 지금 골리앗하고 붙어야 된다면 여러분 빨리 달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빨리 달리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골리앗은 블레셋 장군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칼과 방패를 갖고 있어요. 칼과 창으로 지금 다윗을 상대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갖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물맷돌이에요. 여러분, 무기가 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잽이라는 말 아시죠? 예. 저는 논산에 살고 있지만 부산이 고향입니다. 할렐루야. 예. 상대가 안 돼요. 상대가 안 돼. 무기가 형편없어요. 그러면 거기서 골리앗과 싸우려면 빈틈을 공격해야 돼요. 여러분, 그 북한과 브라질이 축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북한이 전력으로 토탈 사커로 전면 공격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무조건 집니다. 지금 북한과 브라질처럼 지금 싸움이 다윗과 골리앗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역습을 준비해야죠. 잘 방어하고 잘 피했다가 골리앗이 틈이 딱 나오는 순간 역습해서 이겨야죠. 근데 다윗은 지금 어떻게 해요? 준비 시작하자마자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물매 사진을 제가 가져왔는데 물맷돌이요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빠르죠. 빠르지만 골리앗은 화살도 피한 사람이에요. 화살도 방패로 막을 수 있는 용사입니다. 근데 화살보다 뭉퉁한 물맷돌이 빨리 온다 한들 얼마나 빨리 오겠습니까? 골리앗은 금방 막을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히스토리를 여러분이 이제 14번의 설교를 통해서 아셨겠지만 다윗은 굉장히 불쌍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사실 다윗은요, 이 상태에서 소심하게 해야 돼요. 소심하게 잘 봤다가 틈을 공격해야지 너무 대범하게 지금 빨리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아버지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 아내는 이름이 강한빛입니다. 강한빛 목사님이에요. 한빛 이쁘죠? 이쁜데 성을 강씨라 가지고 강한 빛이에요. 강한 빛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농담 삼아 그렇게 말합니다. 웃어주세요. 하늘이 주신 강한 빛을 만난 사람은 2명밖에 없다. 한 명은 사도 바울이고 한 명은 장신욱이다. 할렐루야. 웃어주신 거 보니까 웃은 분들은 성령이 충만하신 것 같아요. 강한비 목사님 제 아내인데 굉장히 대범합니다. 여장군이라 부를 정도로 굉장히 용감하고 뭐 하지 뭐 열심히 합니다. 근데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좀 여리여리 하늘 이런 사람들을 좋아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장군님하고 결혼한 거예요. 근데 봤더니 너무 부러운 이유가 있어. 장인어른 장모님의 사랑을 어릴 때부터 듬뿍 받고 자랐어. 그러니까 뭔가를 할 때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자존감이 높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할 때에 그냥 확 달려나갑니다. 이게 사랑을 받았다는 증거예요. 근데 저는 어릴 때 틱 증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틱 증상은 애정결핍에서 오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소심했습니다. 굉장히 움츠러 있었고 위축돼 있고 소심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마음을 알아요. 다윗은 아버지께 버림받았어요. 어디에 그런 사건이 나오죠? 이스라엘의 최고 통치자 사사였던 사무엘이 아버지 이세 집을 갑자기 방문합니다. 예고도 안 하고. 그래서 이세가 다윗의 아버지 이세가 부랴부랴 준비를 해요. 최고 통치자가 왔으니까. 그러면서 아들을 한 명씩 지나가게 해요. 왜 아들을 지나가게 했느냐? 한 자리 줄까 봐서. 왕이니까, 왕이 아니고 사사였으니까 거기서 장관 차관 임명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아들들을 다 통과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명 소개 안 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 이 사람이 왕이 될 사람입니까? 저 사람이 그 다음 사울 다음으로 왕이 될 사람입니까? 계속 물어보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얘도 아니고 쟤도 아니고 금마도 아니고 걔도 아니고 다 아니래. 다 지나가고 나서 하나님 이제 아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했더니 한 명 더 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이새에게 뭐라고 합니까? 혹시 아들이 더 있습니까? 이래요. 그 말이면
우리 강청 여러분은 눈치 딱 챘잖아요. 아, 있으면 데려오라는 뜻이구나. 근데 사무엘이 뭐라고 해요? 아니야, 이새가 뭐라고 해요? 아, 막내가 있는데 막내가 지금 양을 지킵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11절 말씀 한번 보시면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뭐라고 말해요?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킨다. 그거는 무슨 말이에요? 안 데려오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자식이 있는데 대통령이 우리 집에 왔다 그러면 무슨 일이 있어도 소개해 줘야죠. 그런데 안 데려오고 싶다는 건 뭐예요? 아버지가 버렸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아버지가 미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런 유년 시절을 보낸 다윗이 정말 그 엄청난 장수 골리앗 앞에 전력 질주해서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다윗이 그걸 말하죠. 시편 27편에 보면 뭐라 합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 여러분, 아무리 시를 써도요, 문학적으로 써도요, 저런 표현은 안 씁니다. 저거는 진짜 버려서 쓴 거예요. 아버지 이새가 자신을 버렸어요. 어머니도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는 열등감과 소심함이 충만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대범하게 이렇게 앞으로 나갈 수 있을까?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왜 다윗이 빨리 달려가지 못하냐면 이 다윗이 지금 살아가는 삶이 너무 힘들어요. 다윗이 직업이 뭐였죠? 목동이에요. 양을 쳐요. 여러분, 양 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양 치는 다윗의 그림이 있어서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 보여주시죠. 네, 사진. 요런 우리가 이미지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 하프 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러면 막 양들이 그 소리 듣고 막 쫄래쫄래 따라오고 어디 가나 푸른 초장이 펼쳐져 있고. 여러분, 목자는요 3D예요. 3D. 가장 힘든 일이 목자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윗을 목자에 시켰다는 거는 가장 힘든 일 시켰다는 거예요. 내다 버린 자식이니까. 양에 대한 공부를 제가 해봤어요. 양은요 굉장히 불안해하고요, 굉장히 자기 멋대로 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말합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자 자기 길로 간다. 눈이 어두워요. 그래서 목자를 잘 못 봅니다. 그냥 자기 먹을 것 찾아가다가 불안하면 겁먹고 막 이리 치우쳤다가 저리 치우쳤다가. 그래서 목자들이요 항상 양떼를 살펴봐야 돼요. 항상. 그러다가 지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럼 어떻게 하냐? 목자를 들이박습니다. 실제로 목자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옛날 만화나 다큐멘터리 보면 항상 목자 옆에 큰 개가 있습니다. 왜? 목자가 계속 위협을 받으니까 개들이 충성심을 갖고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치는 게 정말 어렵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천사가 한밤중에 나타났어요. 그때 제일 먼저 천사를 본 자가 누구냐? 목자예요. 왜 목자가 밤에 양을 먹이고 있습니까? 그때만 밤에 양을 먹일 만한 풀이 자라기 때문에. 여러분, 목자는요 주야입니다. 주간 야간 비번 없습니다. 계속 양을 돌봐야 돼요. 제가 2022년에 이스라엘에 갔다 왔는데 아골골짝이라는 곳을 갔다 왔어요. 우리 알다시피 아골골짝 빈들에도 하는 그 아골골짝이에요. 거기 갔는데 마침 양떼를 이렇게 목자가 잘 지키고 있더라고요. 저런 곳에서 양을 다윗이 먹였습니다. 저렇게 풀을 찾아가면서 양을 먹였습니다. 저 바로 뒤에가 아골 골짜기인데 양들이 자기만 생각한다고 골짜기로 내려가면 목자는 그 가파른 데를 목숨 걸고 내려가서 건져와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고난을 받았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아버지도 다윗을 버리고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 그나마 물맷돌 하나 갖고 있는데 그거 갖고 골리앗하고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거 갖고 싸워서 이기겠다고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물맷돌이 아픕니다. 맞으면 아파요. 여러분, 야구공 맞아봐서 아시잖아요. 아파요. 근데 여러분, 세계적인 선수 오타니도 정확히 던지려면 와인드업 연습합니다. 마운드에 올라가서 워밍업이라는 걸 합니다. 오타니도 정확히 던지기 위해서, 빨리 던지기 위해서 그렇게 연습하는데 다윗은 워밍업도 하지 않고 가만히 서서 던지지도 않고 지금 골리앗 앞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다윗이 자신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강할 때이냐? 우리가 가장 약할 때가 강할 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사정과 형편이 지금 강한 형편입니까? 약한 형편입니까? 잘 되는 형편입니까? 너무 잘 안 되는 형편입니까? 여러분, 제가 단호하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가장 여러분이 지금 약할 때가 하나님의 능력을 볼 가장 강할 때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가 언제냐? 모든 것이 막혀 있을 때, 사방팔방으로 막혀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시편 27편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부모는 다윗의 부모는 다윗을 버렸지만 다윗의 진정한 아버지였던 여호와께서는 다윗을 받아주셨어요.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이제부터 진짜예요.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자, 말씀 봅시다. 사무엘상 17장 34절 말씀. 다윗이 사울이 넌 안 된다 이럴 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와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자, 양을 치는데 가장 외곽에 있는 것을 사자나 곰이 물어갔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죠? 35절에 내가 따라갔다. 여러분이 만약에 목동인데 사자와 곰이 양을 채갔어요. 그럼 따라갈 사람 손 들어봐요. 안 따라가. 왜? 따라가면 죽어요. 사자가 이겨요? 다윗이 이겨요? 우리의 이성으로 봤을 때는 사자가 이겨요. 사람이 이겨요? 곰이 이겨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무조건 곰이 이겨요. 뭐 개가 아유 내가 배가 너무 고픈데 한 마리만 주면 안 될까? 한 마리만 주면 참 감사하겠는데 내가 하나님께 감사드릴게. 이러면서 한 마리를 가져갑니까? 그냥 채가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따라갔대요. 그럼 왜 따라갔을까요? 자기 양떼가 아니고 아버지 양떼라는 거예요. 아버지 양.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에요? 자신을 버린 사람이에요. 본래 자기 양떼였으면 그냥 한 마리 내주지요. 목숨이 더 소중하니까. 그런데 지금 왜 다윗이 사자와 곰을 따라갔습니까? 왜 죽음을 무릅쓰고 그 양을 건져내려고 합니까? 아버지의 양이에요. 아버지의 양. 아버지가 미워하고 아버지한테 양 뺏겼다고 말하면 혼나고 그게 죽음보다 싫은 거예요. 그래서 따라간 겁니다. 그렇게 따라가서 그 다음 35절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다. 여러분, 사자가 힘이 얼마나 센데요? 제가 GPT에다 검색을 해봤어요. 사자와 곰의 저장력이 몇 킬로인지 알아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사자는 이 입을 깨무는 힘, 양을 깨무는 힘이 최소 500kg입니다. 500kg. 곰은 최소 600kg입니다. 근데 성인 남자가 데드리프트 우리 알죠? 바벨 드는 거. 성인 평균 60에서 100kg 듭니다. 헬스 열심히 하신 분들은 이제 200kg 든답니다. 근데 데드리프트만 하시는 전문가들은 300에서 400kg 든대요. 여러분, 사자와 곰이 물면요 못 건져냅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 왕 앞에서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따라가서 그 입에서 양을 건져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다윗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입을 못 벌립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그 사자와 곰을 칠 수가 없습니다. 치면 죽어요. 자기가 맞아 죽어요. 제가 그래서 다큐를 한번 찾아봤어요. 사자와 곰이 싸울 때 얼마나 열심히 싸우는지 한번 찾아봤어요. 봤더니 이렇더라고요. 한번 보여주시죠. 곰의 공격력. 지금 저 그림이 먹이를 한 마리 놓고 싸우는 겁니다. 다윗이 저런 곰과 싸웠다는 거예요. 자, 사자 보여주시죠. 사자도 공교롭게로 띄워주시면 돼요. 공교롭게도 지금 한 마리의 먹이 두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N으로 시작하는 채널에서 찍어서 지금 1초에 몇 대 맞아요? 지금? 한두 셋 넷, 4대 맞아요.
이걸 어떻게 피하냐고. 다윗이 주먹 하는 순간 4대 맞는데 어떻게 피하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 있어요. 삼손과 사자가 싸웠을 때 삼손이 이기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다니엘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할렐루야. 한 가지 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다윗이 정말 목숨 걸고 아버지의 양을 어떻게든 살리려고 갔을 때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막아줘. 35절 또 보시면,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쳐 죽였다. 여러분, 이게 궁금하시면 여러분 집에 있는 고양이랑 강아지 수염 한번 잡아보세요.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수염을 잡을 때 하나님이 사자와 곰을 잡아놓으셨다. 할렐루야. 입을 벌리지 못하게, 손을 쓰지 못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잡아놓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이걸 경험한 거예요. 가장 힘들 때, 가장 암울할 때, 어느 누구에게도 사랑을 받지 못하는 가장 절망의 밑바닥에 있을 때, 그가 목숨 걸고 주님만 의지하며 갔더니 하나님이 만나주셨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우리가 취업으로 인해서 밑바닥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관계적으로 밑바닥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사방팔방 다 막아놓으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러실까요? 도대체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사람은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타락됐기 때문에 한쪽의 개구멍만 살짝 열려도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방팔방을 다 하나님이 막아놓으신 이유는 위를 열어놓고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나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아멘. 이러지 마시고, 자, 주먹 드시고 오른손 힘차게 드시고, 나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자,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다윗이 이거를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에요. 사자와 곰이 아버지의 양을 뺏을 때마다 그것을 어쩔 수 없이 찾아가서 찾아올랬어요. 누구를 의지했겠습니까? 의지할 거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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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간 거예요. 뭐 사자와 곰하고 만날 때 전능하신 아버지여, 지금 양떼가 한 마리 뺏겼습니다. 우리를 도우사 주의 전능하신 손 능력으로 우리를 건져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갑자기 급한 일이 있으면 우리는 그냥 주여만 외치고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런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그런 하나님을 알면서 성령에 충만해지면서, 그러니까 사울 왕에게 뭐라 말합니까? 골리앗도 똑같이 그렇습니다. 골리앗도 내가 사자와 곰과 싸울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자, 17장 3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장 37절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 아멘.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셨으니 골리앗과 싸우면 그 골리앗과 창과 검에서도 나를 건져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나간 거예요. 골리앗이 나가니까 막 비웃죠. 야, 나갈 사람이 없어서 너를 데리고 왔냐. 그러면서 막 비웃고 하나님을 모욕하니까 다윗이 뭐라 합니까? 너는 칼과 창으로 나에게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하나님이 너의 목숨을 나에게 붙이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에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신 걸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제가 괜히 지금 목청껏 강남 왔으니까 논산 사람이 오랜만에 강남 와서 신나서 소리 지르는 게 아니에요. 신나긴 해요. 근데 할렐루야. 오랜만에 신났어요. 기차 타고 와가지고. 근데 제가 사실은 세종에서 담임 목회를 2년 했습니다.
세종에 여러분 꿈의 교회 아시죠? 축구도 간혹 하신 것 같은데 꿈의 교회에서 차로 1분 거리에 제가 교회 목회를 했었습니다. 사거리에 굉장히 좋은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세우는 비용으로 시골에서 세우면 그 한 4층짜리 건물 교회를 세울 정도의 비용이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 은혜로 거기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한 거예요.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때 제 나이가 한 34, 35. 그러니까 막 열심히 하려고 했죠.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몇 달 안 지나가지고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2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어요. 가장 기본 사역 예배 외에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또 코로나에 걸려버렸어요. 그것도 델타 센 거 걸렸어. 그래가지고 대학병원에서 21일 동안 폐렴으로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못하니까 너무 영적으로 침체가 되는 거예요. 너무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가 거두지 않는 그 코로나 시기에 너무 고생을 하니까 노력해도 안 되고 노력 안 해도 안 되면 그냥 노력을 안 할란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라는 자가 새벽 기도하고 나서 여러분 새벽 기도 갔다 오면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피곤하지. 그러면 목사라면 해야 될 게 뭐예요? 성경을 읽든가 기도를 하든가 자야지. 할렐루야. 근데 인터넷 했어요. 최소한으로만 예배인도 하고 2시간 넘게 인터넷 했어요. 세속적인 거 겁나게 많이 흡수했어요. 그 정도로 영적으로 피폐해 있었어요. 얼마나 피폐해 있었으면. 그러고 나서 또 잠자고 일어나가지고 눈 뜨니까 점심시간이야. 그래서 이제 김치찌개 먹어야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한 통이 와요. 전화가 한 통이 왔는데 누구냐 봤더니 간혹 우리 교회에 나오셨던 한 분이셔. 근데 갑자기 좀 급박한 목소리로 목사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가 귀신 든 것 같대. 그래서 나 지금 좀 쫓아내야 되는데 자기가 안 된대. 그래가지고 일단 와봐라. 어쩌다가 교회 오시는 분이니까 알고는 있었어요. 그래서 왔는데 얼굴이 새까맣고 눈이 막 돌아다니고 그 귀신 들린 자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더러운 냄새가 납니다. 사단은 더러운 영이기 때문에 이 귀신에 충만하면 더러운 냄새가 나요. 성령은 거룩한 냄새가 나요. 성령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요. 할렐루야. 이거 딱 보는데 저를 못 쳐다보시더라고. 누가 봐도 걸렸어. 누가 봐도 쫓아내야 돼. 근데 제가 초보 목사니까 할 줄을 모르잖아요. 근데 원리는 알았어요. 예수 이름 외치면 된다. 그 예수 이름을 외쳐야 되는데 겁이 나는 거예요. 왜? 또 들은 얘기가 있어가지고 귀신 들리는 자가 힘쓰면 세다더라. 그래 혼자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얼른 코를 쳤죠. 우리 교회에 나이가 좀 드시는 협동 전도사님 2분 계셨어요. 근데 좀 걱정이었어요. 왜냐하면 한 분은 1시간 넘게 대전에 사시고 한 분은 세종에 계시는데 15분을 오셔야 돼. 근데 그분들이 바로 온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근데 일단 해야 되니까 전화를 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분들이 우리 교회가 3층이었는데 2층에 식당이었는데 식당에서 설렁탕 숟가락을 뜨려고 하는데 제가 전화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거지. 대전의 전도사님과 그 세종 15분 거리의 전도사님이 바로 밑에 층에서 숟가락 들고 있는데 전화해가지고 빨리 오세요 한 거예요. 1분 만에 왔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요 예수 이름으로 10시간 기도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10시간. 처음 해봤는데 진짜 힘은 세더라고요. 2시간씩 5번 했어요. 그때 제가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전쟁은 칼과 창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은 하나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막 바라가면서 그 안에 있는 귀신이 나가려고 막 못 나간다 이러면서 막 싸우다가 결국 다 나갔어요. 여러 마리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때에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도 체험하고 성령의 불이 얼마나 강력한지도 체험하고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도 체험하고 할렐루야. 제가 그걸 경험하고 나서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 이름이면 충분해요. 여러분의 문제 예수 이름이면 충분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께 맡기는 문제예요. 여러분 다윗은 고난 가운데 가장 힘든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어요.
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선한 목자시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인생 말미에 어떻게 고백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면 게임 끝난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고난 가운데 주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우리 다 주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슬럼프는 반드시 옵니다. 영적인 공격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그 코로나의 공격에 얼마나 많은 교회 성도들이 떠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만났으면 절대 안 떠나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알면 절대 떠날 수 없어요. 근데 왜 떠났냐? 하나님을 안 만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가슴으로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에게 모두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름이 그냥 강청이 아니에요. 강한 청년부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강남중앙청년부가 아니고 그건 당연한 거고, 여기 들어왔으면 당연히 강남중앙침례교회 청년부죠. 최고의 청년부죠. 거기서 더 성장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영적 공격도 이겨내는 강한 청년부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강청.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곳에 와서 지금 찬양하는데 갑자기 첫 곡부터 막 하나님이 눈물을 주시고 막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여러분은 지금 느끼지 못하시겠지만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성령으로 임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야겠다는 생각 드시죠? 하나님 만나야겠죠?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야.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요까지만 할 텐데, 사실 하나님을 너무 만나면요 행복합니다. 얼굴이 좀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행복합니다. 최근에 제가 교회를 위해서 우리 청년부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오게 되는 걸 알면서 여러 가지로 준비했어요. 다윗과 골리앗 설교하려고 열심히 준비했는데 마침 나보다 더 위대하신 최병남 목사님이 다윗 설교를 14번이나 해버렸어. 그래가지고 제가 네이버 클로바 노트로 목사님 설교 14편을 다 읽었어요. 겹치면 안 되잖아. 할렐루야. 그렇게 준비했어요.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엄청나게 임재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요, 우리 강청 여러분을 진짜 사랑하세요. 너무 사랑하세요. 오죽하면 오늘 한 번 설교하고 가는 저에게 그렇게 힘있게 전하라고 성령을 주시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힘을 주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길 원하십니다. 그 만나는 방법이 고난이에요. 사람은 고난 없으면 하나님 안 찾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통장에 오늘 500억 들어온다. 다음 주일 여기 안 나옵니다. 발리가 있지, 하와이 가 있고. 장 목사 똑같아요. 똑같아. 500억 있는데 여기 있겠어? 여러분, 왜 고난이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 찾아요. 다윗은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가족도 아니었고 형제도 아니었고 그 누구도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자와 곰과 싸울 때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도 손상 입지 않고 하나도 패배하지 않고 오히려 사자를 쳐서 죽일 힘도 주시고, 할렐루야. 수염을 잡을 때 그 발톱과 이빨에서 맞게 해주시고, 그 놀라운 능력으로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워밍업 없이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왜? 어차피 내가 왼쪽으로 던지든 오른쪽으로 던지든 하나님이 바람을 통해서 이 말을 맞출 거니까. 골리앗이 아무리 강한들 하나님이 바람과 모든 걸 주관하시면 나는 뒤로 던져도 골리앗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밍업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왜 워밍업을 해? 그냥 달려가서 던지면 알아서 맞춰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이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그걸 성경 어디서 말합니까? 이사야 64장 7절. 좀 뒤쪽으로 가요. 64장 7절 한번 띄워주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였습니다. 아멘. 요즘 시대는 주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주의 이름으로
모든 걸 의지하여 나가지 않아요. 주님을 붙잡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소멸돼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예수님도 다윗처럼 오셨어요. 전쟁에서 다윗이 짠 하고 나타났을 때 그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 짠 하고 나타나셨을 때 그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골리앗을 이기셨어요. 예수님은 사람이 절대 이기지 못하는 죄와 사망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이기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능력만 의지하면 돼요. 그 예수의 이름만 의지하면 돼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24절에는 뭐라 말합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에 기쁨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칼과 창을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스펙을 의지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실 겁니다. 하나님이 적군을 이기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장 큰 문제를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풀어가실 겁니다. 요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뭘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사자와 곰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윗이 이긴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하셔야 돼요. 기도 응답이 될 수도 있어요. 방언이 될 수도 있고 환상이 될 수도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 체험일 수도 있어요. 말씀 또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찌 됐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이 많이 경험하면 여러분 누구나 다 다윗이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누구나 전천후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못 이깁니다. 사단의 권세를 못 이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날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난 진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구나.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 한 분만으로는 나는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놀라운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인데 우리 하나님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진짜 사랑하세요. 제가 두서없이 말을 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고난 주신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고난으로 끝내면 안 돼요. 고난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것이고 다윗처럼 용맹하게 만드실 것이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쓰게 해 주실 것이고 또 전천후 예배자로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예배한 자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모든 축복을 받는 우리 강청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